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집약되는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주 간결하고 선명하게 문장의 구조적으로도 아주 잘 짜여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 바로 그 내용으로서 시편 전체 표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먼저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점층적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악인의 길과 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인들이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권유에 이끌려 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악행입니다. 악행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그 악인들의 권유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인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선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악인들의 그 전례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악인들의 전례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은 곧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권유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그 악인들의 전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직접 권유를 받지 않더라도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전례들이 있습니다. 전통이나 인습 또는 관습과 관행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악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포함합니다. 권유를 따라서 의식적으로 악행에 동참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길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빠져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의인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직접 악행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이 그 악의 환경에 빠지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차원입니다. 오만, 그리스어로는 신학적 개념으로서 휴브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 오만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의식,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망, 자기밖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모든 그 사물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우상화입니다. 우상숭배의 절정입니다. 의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 오만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은 의인을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의인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신약시대 그 율법주의의 맥락에서 문제시된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문으로서 율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삶으로 실현하는 것을 기쁨으로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달달 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성찰의 행위를 뜻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따져 헤아리고 또 헤아리는 것을 뜻하고 그 이치 가운데서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이 따라야 할 그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과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 이름이 성서적 기원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당사자들이 오늘 다 앉아있네. 시냇물이 너무 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뽑힌다고 불만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는 것이,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영위하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우주적인 그 생명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자기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되는 것은 그 생명의 존속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마땅히 누릴 때 가능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제각기 생명으로서 그 몫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이 비유는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본문 말씀은 악인의 길에 대해 이제 또 대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악인은 이렇게 기결될 것이다 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의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면 악인은 직접적으로 악행을 행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악인들의 길에 빠져들어 악을 구조화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악인입니다. 그 악인은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악인은 곡식을 까불 때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흩날리는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자연에 밀착된 삶에서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진실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점점 이 자연과 괴리되어가는 삶을 사는 세대들에게 이런 비유가 앞으로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퀴즈를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아래로 빠지고 죽정이는 다 날아가죠. 제가 이 밭에서도 가끔 하는 일입니다. 보리를 거두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흩날리는 쭉정이에 비유되는 것은 덧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인은 심판 때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최후의 심판 말씀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간결하고 선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의 표제로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와 윤리의 근본적인 그 가르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참 인간의 길일까 하는 그 물음이 제기된 이후에 주어진 통찰이요 깨달음을 집약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고 나쁨의 차원이요, 또 하나는 옳고 그름의 차원입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좋고 나쁨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로우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해로우면 나쁜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며 살던 인간은 점차 자기만의 주관적 기준을 벗어나 성숙한 물음과 답을 구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보편성을 지닌 물음이요 궁극적인 답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기만의 생존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존의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인간은 그 각성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각성이 부족적인 종교와 어떤 민족적인 그런 종교와 보편적인 종교의 갈림길이 됐습니다. 더불어 기복적인, 그저 자기의 복만을 비는 기복적인 종교와 보편적인 윤리를 지향하는 윤리적 종교의 갈림길이 됐습니다. 중요한 인류의 정신사에 어떤 기축이 형성될 쯤 이런 물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좋음과 나쁨의 차원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음과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초와 더불어 그 기초와 더불어서 여전히 좋고 나쁨에 대한 그 판단은 중요한 윤리적 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의 덕을 말할 때 그것은 좋고 나쁨의 차원을 함축합니다. 옳고 그름이 미궁에 빠질 때 뭐가 정말 최선인가 빠질 때 그럼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그 경우는 우리 공동체에 좋고 나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모든 인간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그 진리에 대한 탐구를 뜻하고 그것이 인간 삶을 바람직하게 만드는 진정한 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통찰, 그 깨달음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환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종교와 윤리, 진정한 신앙과 윤리의 대강령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일종의 보상의 논리에 따라 이해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론에 따라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말하자면 의인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고 했으니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의인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의 본 뜻을 곡해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욥기 본문서를 대할 때 얘기했죠. 욥기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은 경구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이 뭡니까? 그것이 이치인데 그렇지 못한 욥 너를 보니까 너는 나쁜 놈이다. 저주의 말로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렇게 오용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은 부조리한 현상을 정당화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땅히 추구해야 할 옳고 그름의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상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당위의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현실만 용인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윤리를 추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신앙 있는 현실을 그대로 그냥 놓고 인정하고 거기에 묻혀 살아가려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 가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본문 말씀의 뜻이 만일 현실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면 통용되지 않은 그 현실을 문제 삼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욥이 친구들의 그 보상의 논리에 저항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뜻을 캐묻겠다 하는 태도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복, 진정한 삶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 없이 악인의 권유에 빠지거나 악인의 전례를 따르지 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을 새김으로써 진정한 삶으로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그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의로운지 불의한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주적 생명의 그 질서와 부합하는 그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과연 자기가 자기로서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판가름하고 지금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의인의 길에, 그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말씀의 참뜻은 부조리한 현실을 정당화하는 그런 뜻을 지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 이 본문 말씀의 뜻과 다르다면 거꾸로 그 부조리한 삶을 문제시하고 그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옳음과 그름을 정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난감한 경우도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해법 가운데 하나가 이 공동체의 덕을 내세우는 이런 것도 하나의 해법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답은 추구할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숙고한다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한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하나의 해법입니다.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밀턴 마이어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우리말로는 아주 늦게 번역된 책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사의 한가운데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히틀러의 나치 당원으로 활동한 10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1933년에서 1945년까지 히틀러를 지지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악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깊이 통찰합니다.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히틀러, 스탈린 하면은 이 극악무도한 전체주의 국가 금방 떠올리잖아요. 이미 이 평가가 끝나버린 이 시점에서 나치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는 우리에게 자명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 일제의 그 만행을 스스로 반성하지 있지만 자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체제로 한 사회를 지배할 당시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체제와 더불어서 아주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독일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나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 다 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평범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나서는 나치가 지나친 행동을 할 때는 반대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엔 생각하지 않은 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웃에게 벌어지는 비극을 외면하던 그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의 기결은 결국 평범한 그 악인들은 침묵하고 동조함으로써 나치의 공범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이 책이 소개해서 유명하게 된 마르틴 니멜러 목사의 그 시가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데요, 한두 번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네포와 더불어서 독일 고백교회를, 마틴 니멜러는 처음에는 히틀러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알았고 저항을 해서 결국은 감옥과 수용소 생활을 했고 오히려 오래 살면서 2차 대전 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독일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인데, 되게 보네포 목사는 기억하지만 마틴 니멜러 목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그 얘기 그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밀턴 마이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주민으로, 단지 교사로, 또는 이렇게 판사로 자리를 지켰을 뿐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평범한 악인들, 이들에 의해서 그 놀라운 히틀러의 나치 체제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한 것 같습니다만, 유명한 한나 아렌트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나치의 만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그 총 책임자를 재판했을 때 깜짝 놀라버렸죠. 좀 무시무시한 악인일 거다, 흉악한 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착한 사람, 감옥에 모범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족을 걱정하는 다정다감한 아버지고,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깜짝 놀라버립니다. 악이라고 하는 저런 것은 저렇게 너무나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 주는구나.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맥락의 통찰입니다. 평범한 그 악인들이라는 개념이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맥락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얘기했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왜 이게 부당한지, 왜 이게 정당한지 그걸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다. 그렇게 통찰했습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는 백성이라 해 산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우리도 얘기하죠. 생각 없이 너 그럴래?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얘기. 이 사실은 과거의 한 사실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독재국가의 국민들은 한편으로 보면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 권력의 무자비성을 개탄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또한 우리는 맡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에 답을 찾고자 하고자 하는 우리의 물음은 바로 우리 이런 현실을 새삼 확인해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역시 나치의 그 범죄에서 시작해서 죄의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 이분은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여러 가지 차원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권력을 지지하는 것이다. 하나의 해법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차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길입니다. 또 근본적인 차원, 진정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도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이 흐려진 세상 한복판에서 분별력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많은 자원을 갖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더 효율적으로 하는 기관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사회적 역할을 해야겠지만 그걸 다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더 키워야 되고 더 헌금이 많아야 되고 그렇게 돼서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그 물음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적인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고 청량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오히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옳고 그름이 혼미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로 옳은 분별력을 지향하고 그 분별력을 따라서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로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에 이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야말로 대자연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 이때, 특히 우리 교회당에 오면은 그 얼마나 이 자연이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또 우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이런 계절 한가운데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질서를 환기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기리는 것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참뜻을 새기고 그 말씀의 참뜻이 앞으로 이어질 세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빛나게 해주는 바로 그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유형적인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이 정신을 물려주는 게 우리의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훈육하고 교회에 나와, 그래서 끌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삶 자체로 말씀의 그 진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본을 보이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분별력이 있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옳은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에서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고자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새기고 새김으로써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으로서, 바른 사람으로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삶을 위해 서로 돕고 격려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